네, 커비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추운 날씨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조심하고 몸 관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비단 귀염둥이랍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니 우리는 춤을 추며 즐거운게 외쳐요. 오 예수님은 우리 친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비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비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커비단 친구들 안녕. 우리 모두 커비를 만날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커비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커비야, 뭐 하고 있니? 기차놀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티모시의 생일 파티거든요. 다 같이 농장에서 기차 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친구들, 그러면 우리도 같이 기차놀이 할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저는 티모시랑 기차의 첫 번째 칸에 앉는 게 좋아요. 그런데 티모시의 친구인 윌, 미아, 그리고 루비는 오늘 정말 불친절했어요. 불친절했다고?
무슨 일 있었어? 커비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랑 미아와 윌은 친절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칸에 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승무원들이 타는 마지막 칸을 제일 좋아해요. 왜 승무원들이 타는 마지막 칸을 좋아해? 첫 번째 칸이 훨씬 더 좋다고.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어. 아니야, 마지막 칸이 더 좋아. 창문을 열고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줄 수 있잖아. 그래도 첫 번째 칸이 더 나아. 아니, 마지막 칸이 더 나아. 내 생각엔 이제 그만!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한 거 기억 안 나니? 너희 둘 다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지? 서로에게 친절해야 해. 루비야, 티모시 생일인데 티모시가 앉고 싶은 곳에 친구들이 앉기 싫다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커비야, 너랑 티모시는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 칸에 타려고 해봤니? 아니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기차를 2번 타자. 첫 번째는 다 같이 티모시랑 첫 번째 칸에 타고, 두 번째는 다 같이 마지막 칸에 타는 거야. 어때? 루비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게 바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방법이야. 다음부터는 너희 둘 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녕. 안녕. 커비야, 루비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잊지 마.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목사님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인형극 재미있게 보았나요? 인형극에서 커비와 루비가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 왜 우리는 친절해야 할까요?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커비스 친구들은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잘 순종하였나요? 잘 듣지 못하였어요. 10계명의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과 잘 지내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잘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황금소가 보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황금소를 섬기면서 이 황금소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리가 또 서로 싸우고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인간 왕이 필요하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세워주셨고, 첫 번째로 어떤 왕을 세우셨냐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사람들 중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늠름한 너무나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외모는 정말 멋있었지만 사울의 마음은 멋있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아, 어디로 가야 하냐면 저기 베들레헴 도시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이 되도록 뽑아라, 찾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보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좀 다 보여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쭉 모였는데 첫 번째 형
가장 큰 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생겼고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이 첫째 형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는 왕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형이 아들이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갔는데 그 형들이 이렇게 설 때마다 아들들이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아들들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을까요? 아직 남은 아들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양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아들은 아직 어린 그런 아들이에요. 너무나 어려요, 나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그 어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어린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 우리가 들어봤죠? 다윗이라는 가장 어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걸어 들어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들처럼 다른 아들들처럼 막 키가 크고 막 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친구들 이렇게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다윗을 불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왕이 되기 위한 의식인 거예요. 이제 다윗이 자라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의식으로 위해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이에요. 어린 다윗은 다른 형들처럼 외모나 겉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막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왕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커비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외울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키가 크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또 이웃을 사랑하길 바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커비스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게임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콩주머니 이어달리기, 두 번째는 컵볼링. 그래서 준비물이 콩주머니, 그 다음에 컵 쌓기 하는 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반환점 쓰러트릴 물통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콩주머니 릴레이, 요거 바로 우리 TNT 신재영 친구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주머니 릴레이의 기준은 컵이다는 한 걸음, 그 다음 불티다는 3걸음, TNT는 5걸음을 갑니다. 자, 신재영 친구 5걸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좋습니다. 자, 컵이다는 한 바퀴, 불티다는 3바퀴, 그 다음 TNT는 5바퀴를 돌겠습니다. 준비, 시작. 5바퀴 돌은 후에, 자, 떨어뜨리고 가서 컵을 쓰러뜨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요렇게 다 완료를 하게 되면 100점에 보너스 점수 100점, 총점 200점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자, 컵 볼링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컵 볼링 핀을 어떻게 썼냐면, 자, 여기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넷, 5, 6. 모서리에 딱 대서 이렇게 6개를 쌓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걸음수는 컵이단 1걸음, 그 다음에 불티단 3걸음, TNT 5걸음 떨어져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는 핀당 2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NT 신재영 친구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영 5걸음 가겠습니다. 반환점 할 요가 매트를 들고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핀은 저기 저렇게 있습니다. 3번 던지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몇 개 쓰러졌어요? 2개. 자, 그러면 40점. 저 끝에가 어렵겠다. 끝에가 어렵죠. 그래서 좀 세게 던져야 됩니다. 한 개. 3개. 헐. 바닥으로 던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4개 쓰러져. 4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신채영 친구는 80점. 자, 이렇게 3번 던져서 쓰러트린 컵 개수 곱하기 20개. 20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하나 친구들 게임 재밌게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축도로 커비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비스 공동체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